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사야가 남유다를 넘보고 있는 이방 민족들, 특히 아수르의 침략 계획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민족들이 함성을 질러도,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전쟁을 일으켜도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해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한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걸었던 죄악된 길, 잘못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사야를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자신들 중에 반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수르도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대국이나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미크타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위기에 처한 자들이 보호를 바라고 찾는 장소,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섬기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림돌과 함정, 올무가 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과 권력이 크고 무섭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의 길을 걷도록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세상의 모든 악한 계획과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서 우리의 구원자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제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사야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율법을 제자 공동체 내에서만 공유하고 더 이상 밖으로 퍼져나가지 말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남유다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고 호소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잠잠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징조와 예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두 아들을 주셨지요. 그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였습니다.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 이사야 7장 3절에 나오는데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노략이 속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노략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짓고 싶겠습니까? 자녀의 이름이라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이름을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제대로 전하려고 했던 충실한 예언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 충고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마땅히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되고 선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두렵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는 것이 평안과 소망의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증거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모든 삶도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셔서 바르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